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뜻과 길을 알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말씀과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 신들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 나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애굽과 구스 또 아프리카에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벌거숭이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삶 전부를 드리고 나중에는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뜻을요, 이스라엘과 열방에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이 이사야서 성경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말하냐?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는 그 어떤 성경보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고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53장 1절에서 12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13절 이하는요, 성찬과 재림의 예언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완전 멸망한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이제 메시아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유명한 그루터기 렘넌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재앙에 쌓이는 이스라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생으들에 싸운 선지자들 만나고 있죠. 오늘은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우리 시대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언약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재앙을 불러오는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주전 736년부터 681년까지입니다. 약 60년간의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방의 팽창 정책을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국제 정세가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외세 위협에 서로 계산에 따라 가지고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뿐 아닙니다. 남북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인 불안과 재앙이 아주 증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나라 전체에 아주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주변 거짓 신들을 같이 섬기는 영적 혼합시대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돕냐? 우리를 돕는 신이 진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요, 이런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치 않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보다는요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다가 환란이나 위기가 오면요 거짓 신들 찾거나 아니면 세상 강대국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가득 차고 복음의 빛은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완전 어둠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끌어들였던 남유다도 아수르를 꺾은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던 선지자 이사야는요 뭐라고 탄식하느냐. 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모두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상황이었습니까?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잠깐 주어진 평화의 시기에는요 전쟁이나 준비하고 정복을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지 않으려는 자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오로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물건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인적이고 물적 자원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과 종교까지도 전쟁에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 타락의 역사는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언약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며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쇠마 언약으로 세상의 신들, 우리 인간 사고에서 나온 거짓 신들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과 세상 풍속을 쫓아감으로 해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재앙으로 시달리고 고통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사 택한 선지자를 보내서 거짓 신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은혜의 큰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이런 험한 역사의 되풀이가 계속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 역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반역한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나 사사시대 또 분열 왕국시대보다 더 노골적이고 심각해진 것입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오직의 복음신앙을요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와 신자들마저 믿으려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세상이나 교회가 모두가 혼합주의 신앙을 아주 수준 높은 합리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악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또 각종 인본주의 단체와 온갖 종교가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무한하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준 대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로 그 결과는요, 헤어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도 망하고 남까지도 재앙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종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주 되심을 거부하죠. 모든 종교는 갖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참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세상 가치는 다르거든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종교에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빠진 원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종교에는요, 원자로 인한 영적인 문제,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섭리하여 성취하신 메시아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거짓 신들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세상에는요, 어김없이 저주와 재앙이 심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혼합주의와 불신앙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던 교사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단이 뭔 짓을 못합니까? 안타까운요, 그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손녀가 나니까요,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라고 이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가르쳐가지고 각인시켰겠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흑암이 뒤덮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요, 이런 시대의 영적 아픔을 알았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전무후무한 영적 체험을 하죠. 이사야 6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절대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죠. 6 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들었던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을 이사야가 맛을 봤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거짓 신들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보좌의 위엄과 세상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전무후무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 가장 절실한 영적 체험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세상 만유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 실제로 누리는 체험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요, 세상 모든 이론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제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재앙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문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원죄에 빠진 존재.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요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모릅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피조물이거나 다른 생물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이 영적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세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분의 자존감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동시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KBS 1TV에 아침에 그 인간극장 하잖아요.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생수를 배달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친구인데 43살 먹은 친구인데 그 친구 전직이 목사였어요. 목사인데 목사직을 안 하고 생수를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는 많이 낳았더라. 너희나 낳아가지고 6식구 그저 부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요. 그 아버지가 목사요. 보니까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네가 목사되라 강요를 한 것 같아요. 목사는 강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면 한 분, 하나님만이 그 강요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강요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강요받아야 됩니다. 언제? 제가 군생활 할 때. 저는 말씀드렸죠. 군생활 하는데, 저 1사단 포병단본부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부대에 그저 군종사병이 있다가 제대를 해버렸어요. 제대를 했는데 군종사병이 안 오는 거요. 그래서 제가요, 정복과 서무병으로 군종사병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보직을 제가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부대에 3천 교육생들이 위탁이 돼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육생들 가운데는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면도날을 씹어요. 면도날 씹는 그런 친구. 자기들 그저 나쁜 짓 한 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 내무반에 제가요, 이 차를 끓여가지고 저녁 밤 시간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못 전하고요. 예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러분 지옥까지 한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복음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더만요. 어쨌든지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대로 누리려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아주 모진 인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어떤 친구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어떤 친구는 내가 이제 사회 나가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도 이제 병장 되거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제대를 하는데 내가 과연 뭘 해야 되겠냐 앞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어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던 차에 그 삼천 교육생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들이 복음 받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래 진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있겠냐? 돈 버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냐? 세상에 성공하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나님, 제가 제대하면은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 돼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극장 거기에 나오는 생수배당 그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목사니까 너도 대를 이어서 목사 되라. 그건 엉터리거든요. 그 친구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누구에게도 네 공부하고 목사 되라 그렇게 강요 안 합니다. 우리 아들도 제가 볼 때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목소리는 제 목소리는 저 싫어요. 메시지 하는데 좀 중저음 목소리가 나오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는 이 테너음이거든요. 근데 성국 집사는 목소리도 완전 중저음 아닙니까? 그냥 서서 얘기하면 설교도 잘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약간은 있는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강요해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강요해서 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 보니까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 순종해서 응답하는 자는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뭐죠?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꼭 목사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꼭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가서 복음 전해도 됩니다. 판검사 돼가지고 복음 전해도 됩니다. 훌륭한 기업이 돼가지고 복음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든지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즉각 순종해가지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 세 가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영원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은 자는요,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사야 6장 13절의 그루터기 메시지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예언입니다. 9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 아이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모든 것이 지금보다 황폐하게 되어 쓸모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 무너질 것이라 그랬는데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닫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한 탓으로 넘쳐나는 저주제한 속절없이 당할 것이 뻔한데도 애써 애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는 안타까울 따름이겠죠. 자,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남은 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남겨놓은 거룩한 씨,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도 절대 상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 렘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징조를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방의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가 권면했지만 왕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보다는요, 세상의 힘,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대성물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래서 믿고 영접한 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임마누엘, 우리는 힘없는 질그릇 같지만요, 창조주시고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된 모든 것에 지금 항상 영원까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비밀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고 우리의 생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보도에서 나온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재앙시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질병과 정신병 시대를 내다보면서
시대적인 제한을 막을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어떤 위기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를 찾아 세워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남은 자들을 모아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셨듯이 복음의 오직의 답을 얻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언약으로 237 5천 종족 후대 세대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체험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도 체험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찬양하는 스락들을 말씀과 기도로 체험케 하시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체험케 하시고 영적 재앙 시대, 질병과 정신병 시대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응답함으로 시대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미션 감당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